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요셉은 이제 5년 더 남은 흉년을 대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센은 살기 좋고 편안한 애굽의 유명 도시가 아니라 애굽의 본토와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속히 내릴 수 있도록 형들에게 애굽에서 요셉 자신이 지금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가서 상세히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마친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안고 울면서 또한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안고 끌어안고 다시금 형제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로 왕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명합니다. 너희가 양식을 싣고 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 와서 애굽의 좋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애굽 땅의 좋은 것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처사를 볼 때 요셉이 당시에 바로 왕에게 굉장히 큰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답은 하나죠.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기쁘고 슬픈 상황이든 자신의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지금 현실에서 붙들고 있고 마주한 그 관계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처럼 이방 나라와 같이 또 굉장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일 가운데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인생의 밑바닥을 보면서 곤두박질을 치기도 합니다. 또 슬프게도 요셉처럼 이 땅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애굽 땅의 좋은 것이 설령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죠. 끝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좋은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의 시점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나타난 표현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믿음의 집안에서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 시절에는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요셉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했음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형제 간의 다툼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린 그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의 이쁨과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흙구덩이 속에서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요셉은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요셉은 오만방자한 모습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계속 평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죠. 하지만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를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난 후에야,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준비하셨고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고백은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을 이렇게 빠짐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형들과 우리 아버지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얼른 가서 나의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힘든 순간이 있었고 고통의 순간이 있었고 하지만 기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참 마주할 때면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참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가, 연약한 인생인가 라고 탄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다 뒤로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하나씩 채워가셨구나 라는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요셉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